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의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절로부터 13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 때에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사건인고 하니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낯선 지형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번 왔었던 곳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38년 전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들이 한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탐사대로 편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들 중에서 2명은 곧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겠노라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반면에 나머지 10사람은 그 땅을 낙평하면서 그 땅을 정복할 가망성이라고는 추호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지요.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가까이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발길을 광야로 돌이켰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지요. 마치 시계바늘이 돌고 돌아서 영시영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출발했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리가 원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역시 원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따지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과간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이들은 여전히 뼛속까지 불신자요 반역자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장소와 신앙만 원점이 된 것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가데스에 오자마자 누나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즉 38년 전에 가데스에서는 적어도 힘들고 괴로울 때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누나는 있었지요. 그런데 38년 후에 가데스에서는 없는 것이 누나만이 아닙니다. 젊음도 없고 누나도 없고 그저 시간은 흘렀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심정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을 이끌고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졌나 하면 다시 제자리고 조금 회복되었나 하면 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늙고 지쳤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고 비참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넌덜머리가 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버지께서 43년간의 목회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던 목사로서의 소임을 이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현역 목사로서 마지막으로 집례하시는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주일에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뿐인데 한편으로는 숱한 어려움과 시련을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지나가게 하신 게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을 다시 하지 않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짝사랑을 하듯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가 화를 내지요. 10절을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화풀이를 하듯이 바위를 내려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실격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또한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나도 죽고 없습니다. 여지껏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람들을 열심히 이끌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나아지기는커녕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자격마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괴롭고 힘든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갈수록 태산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본 모세가 이 지옥 같은 가데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바로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길을 택하는 이유는 이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벗어나려고만 했지 그 실패와 좌절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마음을 내려놓고 몸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 스르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저 역시 선교여행을 갔다가 익사할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발버둥 치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살 길인 것이지요. 모세가 고난 가운데에 해야 했던 것이 바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보다 간절한 마음에 사람과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리는 눈을 감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위로해 줄 리가 없는 외로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달래줄 누군가 찾아 두리번거리기보다는 유일한 위로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방법을 구하러 동분서주하기보다는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모세의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모세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어 모세로 하여금 절망의 땅 가데스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 주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들의 상함과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온갖 고난이 휘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세처럼 사면초가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즉 절망의 장소인 가데스야말로 카도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곳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거기 소개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바치는 곡식보다 훨씬 값비싼 고기를 바치는 형 가인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도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등등 다 보아도 그 누구도 쉽고 평탄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복된 순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절망의 땅 가데스와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나요?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현실의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바로 지금이 카도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가 하는 두 번째 실수는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치나치리만큼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이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겨우 해방돼서 나오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곳 변방 모퉁이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지금까지의 자신들이 걸어온 여정들을 매우 불쌍하게 보이게, 가련해 보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심지어는 물까지도 사 먹으면서 지나갈 테니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그들 스스로를 마치 부모 없는 고아나 집 없는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그렇게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모세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강조해서 에돔 왕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종착지인 가나안 땅은 일부러 슬그머니 언급하지 않아서 괜한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상황을 조정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세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르시기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되고 옳은 것에는 맞다고 말을 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순전하게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설령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거짓말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진리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성공했고 그 방법이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가요? 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물을 내었던 다른 사건들을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자마자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쓴 물이 단맛 나는 음료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을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물이 된 거예요. 달짝지근한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도 신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기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양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많이 나오리라, 넉넉히 먹으리라, 먹고도 남으리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먹을 만큼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민수기 20장 11절을 보니까 홧김으로 때린 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시간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보다 더 잘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푹 자고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낫다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동분서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돈이, 사람이 더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게 좋은 것이고 많은 게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아져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시나요? 물질은 풍족해졌는데 헌금은 제자리입니다. 수명은 더 길어졌는데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벌써 은퇴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나를 위해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그 결과는 굴욕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신을 피하고 굽실거리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별 볼 일 없는 조물애기로 비하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 어떤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자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이지요. 모압 왕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고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해야 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굽실거릴 것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도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할 때,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후 에스더가 나오는데 그의 말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에스더의 결단이 나와 있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자기도 살고 민족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곧 사람의 방법이 유혹하는 그곳에서 카도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겁니다. 오늘 혹시라도 삶 가운데에 가데스에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절망과 암담함을 가지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긋지긋한 세상의 방법과 작별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가데스 같은 험한 길을 갈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막힌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